할렐루야.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기도에 관하여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2절 이하에서 기도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에 관한 바울의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는 기도를 하되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기도에 힘쓰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왜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답변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씩 다듬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김영봉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말합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내가 바라고 품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기도 응답에만, 응답받은 기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찬양의 가사 중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절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을 품고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리사에게 칼은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요리사인 부모님이 칼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자신에게도 부모님의 칼을 달라라고 부탁한다면 그 부탁을 들어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칼을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관점에서는 좋은 기도, 꼭 필요한 기도,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이 어린아이의 간구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적절치 못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이기에 거절하심으로써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거절하신 기도 역시 기도의 응답이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의 기도 요청은 다름 아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운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말은 구체적인 말이 아니지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참된 지혜요 진리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살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머니 안의 송곳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 때 그 모습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소개는 참으로 좋은 칭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동시에 이런 신실한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며 동역하고 속내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혼자보다 둘이 좋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큰 힘이 됩니다.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이듯 나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되 나 역시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잘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잘 다듬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저희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사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되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영역이 나와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도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도가 저희 기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확고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존중하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지키며 존중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선한 일을 도모하며 동역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속내를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